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몫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제 주일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예.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야식을 좀 먹었습니다. 야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TV를 켰습니다. TV를 켰는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장가를 못 가거나 뭐 이렇게 돌싱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렇게 생활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뭐 프로이기 때문에 저랑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는 장가도 갔고 전 돌싱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 중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장현성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서로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현성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 요즘 자주 나오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이런 예능에 나온 것은 저도 이렇게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MC를 보는 미우새의 MC를 보는 신동엽이 그 장현성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모님이 굉장히 미인이시라면서요. 부인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랬더니 장현성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은요 도박을 안 합니다. 음주운전도 안 합니다. 강력범죄에 연관된 적도 없고요. 저희 집사람이 유일한 도박은 저랑 결혼한 것입니다. 예, 이 이야기에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인은 그 신랑을 만날 때 본인은 거의 도박을 하듯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얼마 전 결혼 발표를 했던 그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우리 김연아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어떤 한 파페라 가수와 10월 22일 날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파페라 가수가 과연 누구냐, 누구길래 이 국민의 연인인 이 김연아랑 결혼을 하냐,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뉴스를 찾아보고 난리가 났었죠. 그만큼 김연아 선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스포츠 스타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린 아주 유명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연아 선수의 이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 7살 때에 엄마 아빠를 쫓아서 스케이트장에 놀러 갔는데 스케이트장에 놀러 온 모습을 그곳을 스케이트장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한 코치 선생님이 보시고 야, 너 스케이트 한번 안 타볼래? 하고 권유를 해가지고 피겨스케이트 선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연아가 7살 때 스케이트장에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김연아가 그 문화센터 코치가 스케이트를 타라고 권유했을 때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 피겨스케이트의 경기를, 김연아의 경기를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김연아 선수는 어땠겠어요? 김연아 선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인생의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그 영광스러운 그런 날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인생의 어떤 변환점, 전환점들이 누구나 오게 됩니다. 김연아 선수에게는 그 7살 때 코치와 만났던 것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가요, 우리에게 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내일쯤 올 거야, 터닝 포인트가 이렇게 올 거야, 이렇게 예고편을 날리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단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그냥 스쳐갈 만한 그런 순간에, 또는 무시할 그런 상황 가운데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의 우리 본문은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동네는 그의 아버지를 포함한 그 가문은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살았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콜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평범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했던 가문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은 죄인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의 역사를 이제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죄인, 우상숭배하는 그 아브라함, 아무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는 평범한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아니면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멀리 있고 내 옆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깊은 실패 속에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질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콜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한 번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인생의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그 순간을 여러분 꼭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물고기만 잡던 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고 나아올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어땠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이제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가 되어가지고 인간으로는 더 이상 이제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한 노인의 신세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터전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청산해버렸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혼자서 홀로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나는 배경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고향 사람들, 내 가문, 이런 것들, 내 혈연, 내 지연, 이런 것들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라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지정해주고 가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서울로 가라, 아니면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 어떤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닙니다. 전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보여줄 땅. 아직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다시 말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그런 곳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모르는 길을 밤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로등도 안 켜져 있고 이정표도 안 보이면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지금 아브라함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여줄, 하나님이 어디 보여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쉽지 않은 나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함께 봉독해 올리지 않았습니까? 12장 1절에 떠나라, 가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떠나지 못하고요, 가지도 못합니다. 어정쩡합니다. 그냥 떠난 것 같은데 떠나지 못하고,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믿음의 상황은, 믿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처럼 나의 익숙함, 나의 편안함, 나의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털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그 자리를 털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편안한 따뜻한 이불 속, 나의 편안한 푹신한 침대에, 여러분 그 잠자리, 내 잠을 털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이 순간이 여러분의 터닝포인트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으로 그냥 떠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사명의 자리로 떠나야 되고요, 전도의 자리로 떠나야 되고요, 하나님 영토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았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떠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흘려가는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처한 위치를 털고 일어나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첫 번째로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의 복이에요. 자자손손의 복입니다. 둘째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존귀하게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멘. 이 세 가지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할 때, 하나님의 콜링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높여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세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탄생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이 많은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스케이트장에 놀러 갔던 이 7살짜리의 작은 소녀가 문화센터 코치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7살짜리가 스케이트 타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런데 코치가 부르는데 나 어떻게, 그리고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면은 그는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름에 응답하고 피겨스케이트를 탔을 때, 그 코치의 말을 믿고 피겨스케이트를 탔을 때, 그것은 그 소녀의 인생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콜링에 우리가 순종의 첫걸음을 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장식되는 그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복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의 작은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주의 전을 찾으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어머니의 수술을 잘 되어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준비하는 우리 큰아들, 우리 큰아이, 아버지 주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노력하는 그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대학 합격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준비되고 있는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교회씩 주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구의 단합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교구 교육자의 예물이 있습니다. 세용토 확장과 일꾼과 헌신을 아버지 소망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수능 준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섬세함과 건강을 주님께 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 형통, 사명감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단의 역사를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또 교구의 또 많은 행사들을 위해서 아버지 준비하며 좋은 날씨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예물이 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찾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들마다 아버지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고 결제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더 풍성하게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아버지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축복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세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의 포인트가 바로 오늘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 여러분의 문제거리들, 여러분의 고민거리들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대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늘 보좌가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 왔다가 그냥 가는 성도들 한 사람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세대께 발을 내딛는 자들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서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는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10월 20일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리는 그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침체됐던 그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컨퍼런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성도가 한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세대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솔로몬 같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집중력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열심을 다해서 공부할 때에 아버지 그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10월 20일을 열리는 우리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세대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를 특별히 주님께 사용하기 위해서 피로 값주고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마지막 노아의 방주같이 아버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리며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아버지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때 아버지 정말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가서 아버지 무엇을 하시든 간에 아버지 그들과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10월 20일 열리는 아버지 리스타트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같이 손을 잡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컨퍼런스를 주다는 손길들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왕병으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성도가 한 교회를 세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아버지 예배 아버지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주님의 두 손을 올려 아버지 그 수험생 자녀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지혜를 더하시고 집중력을 더하시고 아버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집중하여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세대의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만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세대의 성도들 세대의 자녀들 아버지 지금부터 집중하여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아버지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자녀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 보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 그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다 합격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세대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